예수를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문제나 또 생활의 문제나 또 육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천당 이 말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물론 그 죽어서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이라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구원받은 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 절대로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병이 들어 약한 삶을 살 수 있고 형통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하늘나라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은 세상을 얻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얻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세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하늘을 잊고 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가난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가난도 건강도 세상 여건과 환경도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부유한 사람을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가난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은 가난을 해결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상대방이 죄의 당사자가 용서를 해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잘한 것이지만은 아버지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더라면은 그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허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회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죄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용서는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그런 용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목사의 딸 나오미가 료이치라고 하는 불량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다가 부모가 반대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이 남편의 부도덕한 생활에 상심한 나오미가 남편을 떠나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집에 돌아와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아주 늦은 밤에 현관문을 여니까 문이 살며시 열리고 나오미 이제 왔니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와 같습니다. 많이 사랑하면은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조금 사랑하면은 조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사회가 시작된 이후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그는 평생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정도의 중죄를 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흉악한 강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용서해 주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만큼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에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살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